할렐루야.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실 우리 강선한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엄마와 아빠랑 같이 예배드리고 계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지 오늘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항제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시리즈를 지난주부터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짐을 맡기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나누었던 내용은 염려를 맡기라는 말씀이었죠. 염려를 맡기려면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이 기도입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는 방법도 기도고 우리를 자꾸 염려하게 만드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도 기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짐을 맡기라는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염려는 걱정이나 근심을 말하는데 걱정거리가 실제로 있든 없든 마음이 불안한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짐은 실생활에서 정말 나를 누르고 있는 그런 실질적인 힘겨운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짐을 지고 살고 계십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은 여러 가정이 사는 그 가정에 비해서 둘이나 셋이서 하는 일을 다 혼자서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바쁘게 사시는 거죠. 반면에 한 집에서 또 여러 식구가 살아도 그 가정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한 명이면 그 한 사람은 가정 경제의 짐을 지고 있는 거죠.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사람은 그 빚이 큰 짐이 됩니다. 자녀가 한참 공부 중인데 그런 자녀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셋 정도 되는 가정은 매달 감당하는 교육비가 큰 짐이 되죠.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업장의 대표님들 매달 지급해야 되는 그 월급이 큰 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쉬는 날도 없이 밤낮으로 일하는 직장인들도 많은 업무 자체가 큰 짐입니다. 반대로 코로나 때문에 일이 없어서 수입이 없는 사람은 일이 없는 것이, 일을 못하는 것이 마음의 짐이 될 수 있어요.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나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 공부 자체가 큰 짐입니다. 우리 각자마다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짐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매일같이 자기 짐을 지면서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좀 막연한 말, 추상적인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짐을 내가 안 지면 그럼 누가 져주는데? 하나님께 맡기면 그럼 나는 걱정 없이 발 뻗고 자도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공부하는 학생의 경우 공부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대신 시험이라도 치러주시나 생각이 들 수 있고 직장생활 힘들다고 놔버리면 하나님이 대신 출근이라도 하시나? 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말한 다음에 그가 너를 붙드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짐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져야 할 짐을 나는 손 놔버리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맡기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감당하지만 하나님의 붙드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생계에 하나님이 대신 돈 벌어주지 않으셔요. 자녀의 공부 하나님이 대신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집에서 나 혼자 돈을 벌어도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일할 때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내가 하는 일이 날아가지 않게 하십니다. 내 수입이 날아가지 않게 하셔요. 내가 공부하지만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공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집중력, 기억력, 체력, 끈기, 좋은 컨디션, 좋은 결과 하나님이 다 허락하십니다. 붙드심은 놓치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것을 말해요.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때 말로도 얼마든지 위로할 수 있지만 그 말보다 더 깊은 위로는 그 사람의 손을 꽉 잡아주는 겁니다. 사람이 느껴지게끔 손을 꽉 잡아줄 때 붙들림 받은 사람은 상대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붙드심은 절대 놓치지 않는 강력한 붙드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믿는 것이 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려면 이런 결단들이 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동안 내가 나를 믿었던 잘못된 믿음을 버려야 되고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 돼요. 조금만 더 하면 될 수 있어. 여기까지 왔는데 절대 포기할 수 없지.
때로는 그런 생각과 그런 나의 어떤 집착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제까지 반복되던 열매 없는 삶을 멈추기도 해야 되고, 반드시 내가 해야 된다는 불안감 때문에 내 손에 꽉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시편 55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만큼 전쟁을 많이 해본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나이에 골리앗과 전투를 하는데, 그때 다윗은 나가서 직접 싸워서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그런데 그가 나갈 때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외치면서 싸움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갔어요. 그로 인해 다윗은 크게 이겼고, 그 이후의 모든 전쟁도 그의 부하들과 함께 직접 나가서 싸웠지만 언제나 그 전쟁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승리를 거두었던 다윗입니다.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여 나의 궤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면서 절망하는 듯한 그런 고백을 하지만, 그 중간절쯤에 가면 다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다가 지금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는 중에도 다윗은 잠잘 시간에 잠을 자고 깰 시간에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가능했던 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강선하는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붙드심을 믿고 각자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불편하거나 불안하거나 하나님의 눈치를 보거나 그런 게 전혀 없죠. 가족끼리 자가승용차를 타고 여행을 갈 때 아빠나 엄마가 운전하는 중에 그 자녀들은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내가 이 차를 타도 되나 하는 그런 눈치도 전혀 없죠. 아빠가 운전하는 동안에 바깥 경치를 구경하기도 하고 음악을 듣기도 하고 졸리면 자기도 하고 배고프면 먹기도 해요. 그게 다 하나님께, 그 아빠에게 다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나의 짐을 우리는 그렇게 맡길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시고 성령님은 그게 맞다고 증언까지 하시니 우리는 우리의 짐을 얼마든지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짐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 생겨진 부산물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짐을 지우셨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으니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하면서 아담에게 짐을 지게 하셨습니다.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셔서 그로 인해 자식을 낳게 하시고 또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죄로 인해 인간은 평생에 짐을 지는 사람으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에게 이렇게 초청을 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바로 죄의 짐을 없애는 건데, 다 아시겠지만 돈으로도 안 되는 일이고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에요.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역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 자만이, 그분을 믿는 자만이 죄의 짐을 해결받게 됩니다. 죄의 짐을 해결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인 그 관계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중직분들은 이제 자녀가 장성한 자녀로 있는 가정이 많으시죠. 우리 중직분들께서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내 자녀가 직장생활을 하든 백수이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내 자녀인 것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훌륭하든 그렇지 못하든, 교회를 잘 섬기든 그렇지 못하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짐들 얼마든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할 일을 손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당하는 것이에요. 믿고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전히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짐이지만 하나님의 크고 강하신 손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그 짐이 무겁지 않도록 능히 내가 지고 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짐이 되게 하셔요. 좀 전에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짐을 져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런 말씀이 뒤따라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을 따르면 짐을 안 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짐까지 지게 돼요. 그러나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 짐은 가볍기 때문에 너희가 얼마든지 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예수 믿으면 힘들게 일하던 직장에서 편하게 일하는 직장으로 바뀌게 되고, 예수 믿으면 적당히 노력해도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고, 예수 믿으면 적당히 공부해도 좋은 성적을 얻게 되고, 설마 우리 중에 그렇게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더 힘들 수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참아야 되는 순간이 많고 혼자 있을 때 눈물 흘려야 되는 순간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안 해도 되는 희생을 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위로도 해주셔요. 하나님의 위로는 이제까지 쌓인 모든 피로와 아픔을 한순간에 날릴 수 있는 매우 강력하고 따뜻한 위로입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지내던 시절에 막내 아들로서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는데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 나아가려 할 때 사울 왕에게 이런 말을 해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여나이다. 다윗의 목동 시절은 그렇게 힘겨운 시간들이었어요. 다윗은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의 그 다음 고백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기가 맹수들을 상대하면서 빼앗긴 양의 새끼를 구할 때마다 그 순간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고백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은 그때마다 자기를 지켜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목동 생활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의 선물도 받게 돼요. 시편 23편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고백이 있죠. 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로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강건함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실 상을 성경에서 약속하고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죠. 당연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상도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영생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린도전서 9장 25절이에요.
이 썩지 않을 관은 생명의 면류관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 바로 영생을 말합니다. 이 영생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얻은 상태인데 단지 이 세상에서는 고난과 무거운 짐을 감당하면서 영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고, 육신의 삶이 끝나면 고난과 짐이 없는 상태로 영생을 누리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 육신의 삶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붙드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셔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동이라는 것은 흔들린다는 건데,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것은 짐이 무겁지 않아서라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없을 때 요동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요동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에서 생깁니다. 나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데, 그 붙드심은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붙드심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시리즈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순종입니다.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딱히 맡겨야 되는 어떤 짐들이 없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만 필요한 결단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래서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 중에 좋은 한 가지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함께 살고 있는 믿음의 동료들과 짐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식구들이 갖고 있는 짐을 서로 지면서 서로 절망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 해도 말한 사람은 답답함이 많이 해소된다고 하죠. 우리 지체들이 서로 간에 허물 없이 내가 지금 힘들다고, 지금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들어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서로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짐을 나누어 지는 거지만 고충을 다 들어주는 것도 상당히 짐을 져주는 겁니다. 그 이야기하는 사람은 내 편이 있구나, 이렇게 내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만 해도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다 듣는 것만 해도 굉장한 짐을 나누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상대가 하는 모든 말에 내가 공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거죠. 가끔은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듣는 내가 이 사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하면서 판단하지 않고 그 상대를 이해해주고 상대를 공감해주고 다 받아주는 것이 그의 짐을 함께 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는 훨씬 더 그 짐이 가벼워지죠. 나만 움켜쥐듯이 갖고 있는 짐을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져갈 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같이 세워가면서 짐을 계속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에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그분에게 내 모든 짐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붙들으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강선한 교회 가정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마다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또 온 국민들이 잘 감당하며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달 9월을 앞두고 또 9월에
생일을 맞으신 분들 우리가 같이 축복하고자 합니다. 방인환 권사님 9월 첫날에 생일을 맞이하시게 됐는데 우리 권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치료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게 하시고 병원 진료 받으러 가실 때마다 이상 없는 진료로 잘 진단이 나오게 하시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육신의 강건함도 힘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귀한 권사님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들어주시고 그 가정이 귀한 놀라운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는 귀한 복을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안수진 자매도 또 4일에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안병석 집사님의 둘째 딸인데 귀한 따님에게 어린 시절에 또 예수 믿고 세례받은 그런 흔적이 있사오니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본인의 인생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열리는 축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을 들이며 마음을 들이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큰 기쁨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오늘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붙드심을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강선한 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